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시작.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라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르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전주의 말씀에 보시면 4장 38절을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독특한 단어가 있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고물에서 주무셨답니다. 고물이 어디냐면 배 갑판부의 후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쪽 선주 쪽이 아니라 선미 쪽이죠. 배 뒤편에 그것도 갑판입니다. 갑판 위에서 주무셨는데 지금 상황이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하죠. 여러분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주무시면 내베개에 꼭 베고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실 때 보면 그 가방 속에 내베개 튕겨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잠자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항상 내베개 들고 다니셨을까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무슨 베개를 베고 주무셨을까요? 혹자들은 그냥 이 배가 어선이었기 때문에 아마 금을 뭉쳐놓은 거 좀 푹신푹신하니까 그거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베개를 베고라는 성경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을 넣으려고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굳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말을 넣어야 될까요? 이거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냥 고물에서 주무셨더니 이렇게만 해도 더 자연스러운데 굳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 말을 여기다 넣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런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아니 왜 굳이 여기다 이런 말씀을 넣으셨지 하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본문 삼지 않냐고 마태복음으로 본문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 바로 윗부분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8장 바로 위에를 성경 열어놓으셨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소제목 보시면 나를 따르라 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한 서기관이죠. 율법 교사였던 한 서기관이 어디든지 주님 가신 곳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 의해서 아이고 기특해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명의로 된 집이 없다는 뜻일까요? 네? 남들은 월세 사는데 나는 자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아마 이런 뜻 아닐까요?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의지하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지하는 곳은 딱 한 군데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자는 이 땅 가운데 의지하는 곳, 마음 두는 곳, 이런 곳이 없다는 것을 에둘러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두는 곳을 베개 베는 곳이라고 하죠. 머리 두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베개를 베고 주무셨을까, 제가 이렇게 의문을 드렸는데 그 베개는 그물뭉치가 됐든 간에 아니면 어떤 푹신한 쿠션이 있어서 그걸 베고 주무셨든 간에 그걸 주목하는 내용은 아니겠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한 주님께서 지금 상황을 보면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어부 출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벼운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부 출신, 지금 바다가 갈릴리 바다죠. 이 갈릴리 바다 자기의 본거지예요. 거기서 어부 생활을 평생 해왔던 어부들이 그 어선, 익숙한 배죠. 내 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선이니까 형태가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익숙한 배를 운전하면서 배를 몰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 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상태 가운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국가와 국가를 이동하는 무역선을 타고 있었어요. 아시죠? 예, 타시스로 가는 큰 배였으니까 그 배에서 어디서 잠을 자고 있었냐면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불어올 때 엄청난 큰 배입니다. 엄청난 큰 배 중에서도 배 밑바닥에서 풍랑이 오는 거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탄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숫자 헤아린다면 아마 제자들 하면 12명이니까 한 장정 15에서 20명? 이 정도 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통통배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통통배는 아니어도 그 당시 배는 엔진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엔진 있는 배가 아니니까 다 노져서 가는 배니까 장정이 그만큼 탈 수 있는 배면 아마 그 당시에는 좀 큰 어선이었을 것 같아요. 그 어선이라 할지라도 갑판 위에서 선 위에서 잠을 주무셨다면, 풍랑이 그렇게 죽을 만큼 내리고 있다면, 바람과 파도가 거세다면 거기서 누가 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깜짝 놀랐던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흔들어 깨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을 만큼 위험한 일 만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기도한다. 2번 다른 사람들 바라본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잖아요. 주님을 앞에 간구하고 강청하는 거,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흔들어 깨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셔야 되죠. 아니, 기도하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게 그렇게 야단 맞을 일이에요? 야단 맞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치 꾸짖듯이 말씀을 하세요. 꾸짖듯이. 예?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냥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깨우느냐 요 정도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백일을 뵙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그 아래 구절 제가 넣었어야 되는데 깜짝 못 넣네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이어질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 꾸짖는 대상이 바람과 파도만이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꾸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39절 40절 말씀을 연이어 읽으면 어찌하여 너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말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는 듯한 모션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실 때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믿음 없는 것입니까? 믿음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 이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예수님과 마태복음서에서 오늘 본문 바로 6구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서 읽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데 배 뒤편 갑판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참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네, 제가 배멀미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배멀미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정말 배멀미를 크게 할 뻔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마라도 갈 때. 네, 마라도 아시죠? 제주도 밑에 있는 일본 땅이잖아요. 거기 마라도를 한번 가게 되는데 굉장히 싸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격은 정말 쌌습니다. 근데 배가 큰 배가 아니었어요. 큰 배가 아니었어요. 예. 혹시 마라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하여튼 촌 사람들만 여기 다 모여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데. 네. 제주도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마라도는 비행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령도처럼 울릉도처럼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해협을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한해협이 아주 풍랑이 세요. 굉장히 센 곳이에요. 그래서 갈 때는 그래도 바람이 좀 잔잔해서 잘 가는데 올 때 죽을 뻔했습니다. 올 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목회하시는 선후배 목사님들은 거의 실신했습니다. 네. 그 화장실 그 곁에서 다 누워가지고, 왜? 그 화장실이 두 칸밖에 없는데 그 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빼앗기면 안 되니까 좌석에도 못하고 화장실에 다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네. 저는 꼼짝도 못하고 좌석에 있었습니다. 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면 이동하다가 이게 울컥 같아가지고 어쨌든 눈을 감고 죽은 듯이 자려고 해요. 무더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있는데 배 끄트머리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상황은 뭔가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의 풍랑이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여러분, 풍랑이 몰아치면 우리는 못 삽니다. 예전에 굉장히 재밌었던 짤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짤이냐면 이런 거죠.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였는데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개가 이렇게 애완견을 짖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개 짖는 소리 좀 멈추게 해라! 이거 패러디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잠을 못 주무시고 그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폭발하셨습니다. 야! 개 짖는 소리 좀 멈추게 해라! 뒤에는 XX가 들어갑니다. 정말 잠 못 이루는 현대인들이 많으시는데 우리 교회도 꽤 있으세요. 왜 잠 못 이룰까요? 풍랑이 일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까? 개가 지쳐서입니까?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입니다. 풍랑이 있는 그 풍랑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고, 압력 받고, 걱정되고, 마음이 곤란해져가지고 평안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인생의 풍랑이 몰아칩니다. 풍랑의 성격은 각각 다르지만 똑같이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그런 풍랑을 지금까지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요히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잘못 들어서 고통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참 요즘에 아픈 분들이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근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인자는 이 땅 가운데 마음 둘 곳,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은 어디일까요? 이 땅이 아니라면 어디에 머리를 두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제목만 읽어도 제 문제의 답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늘에 머리를 두신 겁니다. 하늘에 머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 풍랑 가운데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머리를 둔 사람이었죠. 물론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고통하고 죽게 되었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가운데 대표 명사가 베드로잖아요. 12제자의 대표는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훗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깨달은 자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 목사가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느 날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였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왜? 그 당시 교회가 아주 힘을 얻고 많은 분들이 주께로 나와서 굴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이쁘게 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결국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제 꼼짝 못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알고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번에는 베드로를 붙잡아 갑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야고보를 죽였을 때 오히려 교회가 반발하고 교회가 더 득세하고 교회가 더 힘을 얻었으면 아마 베드로를 안 잡았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여놓으니까 온 유대인들이 힘을 얻고 잘했다고 저 교회 예수 잔당을 이번 기회를 박멸을 하자고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더 힘을 얻으니까 그걸 힘을 얻어가지고 정부 당국이 베드로 사도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없이 이제 내일이면 사형대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밤에 인생이 커다란 풍랑이 왔죠. 확정됐습니다. 내일이면 사형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잠을 쿨쿨 잤습니다.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선생님을 본받은 거죠. 인생의 풍랑이 바다에 풍랑이 몰아쳤을 때 고문에서 베개 베고 죽으시던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쿨쿨 잠을 잡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하니까 얼마나 깊게 잠을 잔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 있잖아요. 한번 베개를 메고 눕기만 하면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기가 어두워가지고. 제가 그런데 베드로가 과연 그랬을까요? 장기가 어두워서 한번 이 사람 잠이 들면 누가 와서 깨워도 흔들어도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장기가 어두워도 내일이면 사형을 받습니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장기가 어두워도 그 밤에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확정되었습니다. 사형이 확정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냐는 거죠. 네. 놀랍게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면서 복음을 깨달으면서
변화되었어요. 이 땅에 머리를 둔 자에서 하늘에 머리를 둔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근심 걱정의 내용이 없습니까? 내일은 죽습니다. 왜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나 사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꼭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풍랑이 일든 말든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안전할 텐데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셨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서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배 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든 말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과연 베드로를 위시한 그 배에 탄 모든 제자들이 꼭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요? 언제까지 나 중심의 신앙입니까? 언제까지 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머리를 두면요, 나 중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중심의 신앙가를 되시면요,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도 감사하고 그렇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왜?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처한 이 풍랑이 이는 이 어려움도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그 배에 탔으니까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만큼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배에 주님이 탔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배에 주님이 안 타고 계신다 할지라도 혹 그 배가 침몰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베드로 사도 초대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사도의 역할을, 수제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내일이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에서 순교당해야 될 입장이지만 베드로는 지금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주님의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려주시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는 베드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평안이 들어왔어요. 평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셔도 감사, 아니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지만 내일 내가 야고보처럼 죽인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면요, 평안이 있다가 없다가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내 마음속의 평강을 움직이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상황이 폭풍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어지는 상황이 내일이면 죽음당하는 사형장에 이슬에 가는 바로 직전날 밤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의 평강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른다면 내 머리가 하늘에 베개 베고 있다면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 찬양을 오늘 예배 찬양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맥주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에 관한 찬송을 먼저 선곡을 했다가 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 준비하면서 주석서도 참고하지만 제가 참고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I입니다. AI를 참고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조금 선배 목사님 설교에서 많이 좀 다르면 안 되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셨나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많이 제가 참고합니다. 근데 제가 413장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413장의 내용 보시면 이런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인하여 범람하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후렴구 보시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떤 상황이든지 내 영혼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이런 분입니다. 1800년대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화재 가운데 모든 재산을 날렸던 분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따님이 4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제외하고 아내와 4사람의 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고 침몰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 아내는 구사일생했는데 4분의 따님은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따님 죽은 곳 거기를 배를 타고 유족들이 그곳에 가잖아요. 그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곡을 만들고 불렀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 이 곡의 배경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의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가 무슨 뜻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가셔서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십시오. 답을 못합니다. 답을 못해요. 이 작곡가가 이 위기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영혼 평안해라고 찬양할 수가 있느냐? It is well이에요. It is well. It is well이라는 말은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사랑하는 자녀 4사람이 한꺼번에 수장된 곳에 가서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It is well.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제미나이가 답을 못 내놔요. 이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인데 그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시는 것이 풍랑이 있는 바다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어 휘둘리고 있어 나 고통스러워 이건 누구든지 예상하고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머리를 두고 있는 예수님은 그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일부러 베개를 메고 주무셨습니다. 왜 주무셨습니까? 피곤해서 주무신 게 아니죠. 나는 하늘에 머리를 두고 있는 사람, 나는 하늘에 머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머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 휘둘리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도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야. 잘 될 거야. 그 잘 되는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예상치 않는 방향으로 가실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그런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천국의 자녀이고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분명히 소원의 항구에 입항하게 하실 거야. It is well. 잘 되고 있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답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어부 주신 제자들이 그 배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큰 바람과 파도가 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어서 좌초 직전까지 갔으니 왜 낭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 다 날아가고요. 네 분의 딸님이 다 죽었습니다. 왜 낙심이 안 들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서 명령하시듯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선은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선은 여기서 말씀한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킨다 할지라도 내 예상과 다르게 굉장히 아프고 낙심된 일들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을 놓치면요 낙심과 낭망이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잠 못 들게 하는 거죠. 그 순간 개소리, 사실 그거 애완견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려요. 창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미치는 거죠. 야! 개소리 좀 들리지 말게 해라! 온 아파트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 아저씨의 목소리는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험한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날도 주신다는 겁니다. 다 깨닫고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러므로 힘들고 지친다. 그날 잠 못 들고 고통하지 마시고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사역 직전날 훌훌 잠을 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믿기 때문에 오늘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 하나님 나를 순교자의 반열로 갈아줘도 나는 괜찮아. 나를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나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의 내용을 세상이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영혼 평안해라고 하지? 하고 질문했더니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쓰는 거 있잖아요. 아마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그럴 것이다. 뭐 대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계산을 못하고 세상이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 이거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7월부터 이어지는 하반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꼭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아골골짝 빈들 같은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할 태도는 왜요? 왜 그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평안해. 내가 지금 오늘은 아골골짝 빈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나는 오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쟤네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모르겠다. 아니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훌훌 잠을 잘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영혼 괜찮아? 상관없어? 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온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잣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날까지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